시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숲을 이루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목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속이는 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0편 제일 위에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34편까지 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죠. 소제목이. 그래서 134편까지 무려 15편이 전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 그 표제에 올라가는 이런 뜻을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해석, 그 옛날 단어가 좀 희미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해석들이 좀 분분한데요. 하여튼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체가 다윗의 시편이 한 4편 나오고 솔로몬 시편이 1편 나오고 그 다음에 무명의 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제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이 히브리 성경 표제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번역해서 붙였는데요. 이런저런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탈무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럼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개냐? 이거 뭐 탈무드나 또는 여러 가지 구약 성경 해석하는 책들 보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계단이 15개다. 그래서 15개 노래다라는 그런 해석까지도 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언약궤를 메올 때 찬양하는 다윗의 언약궤 메올 때 찬양하고 있죠. 그때는 성전은 물론 없었죠. 언약궤 메오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있고 또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은 다 3대 절기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찬송하는 내용이 있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찬송도 있어요. 시편 127편 같은 경우에는 그뿐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찬송하는 노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전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럼 이런 노래를 통해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또 이 노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약 3년째 온 세상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죠. 회사도 안 나가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더구나 이제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이제 정부 시책이 그랬을 때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교회들도 있었죠. 지금은 어제 월요일이 어제 화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그날 보니까 우리 창원만도 1690명, 약 1700명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몇 명인지 보지 않았는데 문자로 뜨니까요. 안전 문자로 뜨니까. 근데 처음 우리가 코로나 아니면 그 앞에 샀습니까? 그거 나왔을 때 창원에 몇 명만 나오도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1000몇백 명 돼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까 모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도의 모임이 아주 귀한 모임인데 한 3년간 비대면으로 모이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합니까? 편해요. 그게 편해요. 저도 몇 곳에 이렇게 지금 줌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요 앉아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자,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이거 편한데 이 편한 것 그냥 집에서 리모컨으로 켜고 끄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편하니까 점점 더 편해지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건 아니다 해서 나는 현장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비대면으로 하라 할 때도 나는 꼭 예배당에 와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정말로 사모하죠. 물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 제사할 수 있는 그걸 사모해서 올라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떤 건물 성전에 모이자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이고 지체는 여러 개거든요. 그러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붙는 그 훈련 또는 그 찬양, 그 감사의 장소가 교회란 말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하면 자꾸만 건물만 생각하는데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거든요. 아니 지체가 서로 만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육 관계도 안 보고만 보고 싶고 전화하고 뭐 만나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추석과 설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오갑니까? 그 이유는 혈육이라도 만나서 손을 잡아보고 얼굴을 만져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이라면 혈육은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정말로 형제 자매라면 우리는 영원한 관계거든요. 그리스도에서 지금부터 영원한 관계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는 일이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억지예요? 그럼 오지 마세요. 그게 왜 와야 돼? 그게 그 몸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본다는 것은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일인지요. 그래서 죽기로 돌아오는 것,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이런 모습들을요 그냥 찬송하는 내용이 가득해요. 시편 126편이네요 127편이 아니고 잠시 보실래요?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우리 형제 자매라면 그 형제 자매를 만나는 일이 뭐예요? 꿈꾸는 같이 기뻐야 돼요. 오늘 수요일 전에 오실 때 그렇게 기뻤어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에 차고 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셨다. 그 큰 일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70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큰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내신 그 놀라운 몸을 교회라고 그래요. 이건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유일한, 세상이 전혀 모르는 유일하게 하늘의 그 뜻을 아는 영원한 뜻을 아는 자들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 고장났다고 안 오겠어요? 우리는 4층인데 저 7층까지 할머니들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내 형제가 8층에 있다면 엘리베이터 없고 8층 아니 10층에 있다면 에이 귀찮아 다음에 보지 이러겠어요? 우리 사천의 김성환 집사님이 목발을 짚고 올라올 수 있다고 오겠다고 주일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쪽 목발 짚고 한쪽에는 그 옆에 난간이 있어요. 그거 잡고 한쪽 목발 한쪽 올라올 수 있습니다. 꼭 부처 안 해도 뭐 4층 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핑계거리가 있어도 모이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전체를 훑어보면서 과연 오늘날 뭐 건물 성전이 아니니까 성도가 모이는 것이 성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들판에 모이면 그것이 성전이거든요. 성도가 모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만 자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모임 자체가 과연 이런 기쁨이 있을까? 꿈꾸는 같은 기쁨,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가득 차는 이 기쁨이 없다면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억지로 와요? 누가 뭐 빌어서 와요? 와주세요 해서 와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 너 교회로 모이면 죽인다고 해도 나는 모이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순교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죽이라고 기쁨으로 모이는 자들이 성도였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일까요?
우리 모퉁이 돌교회 그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의 매일 와요. 그 사역하는 그 목사님이 이상 목사님 아니고 뭐 총괄적인 목회를 하는 그 사역을 하는 분인데 옛날 지하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아주 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성경 나누고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카톡이 왔던데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맨발로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북한 사람들 얘기해 줬대요. 북한에는 지금 지하 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얘기, 그리고 성경책 하나를 얻기 위해서 50년을 기도하다가 성경 하나 얻고 그렇게 기쁜 얘기를 해줬더니 그냥 그 지금 열대 지역에 뭐 아프리카 쪽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지역에 맨발로 다니는 그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모임, 그래서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너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이기 싫은데 억지로 모이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 시편 126편처럼 우리의 웃음에 가득 차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그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막 모이지 말라고 막 죽인다 해도 모일 수 있는 곳, 그게 저는 교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보십시오. 자,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런 환난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환난 혹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환난이 닥치면 부르짖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환난이 무엇인지 또는 부르짖는 대상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사실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 환난일 수 있고 또는 가난이 환난일 수 있고 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환난일 수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환난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그리고 심신이 괴로운 거죠. 몸이 괴로우면 다 괴로워요. 몸이 괴로우면 다 괴로워요. 근데 몸은 안 괴로운데 마음이 괴로워요. 그것도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심신이 괴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 심신이 괴로운 거죠. 그게 뭐 질병이나 가난이나 인간관계나 뭐 수많은 환난이 일어나는 세상인데요. 이런 세상에서 환난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종교를 따라 자기의 신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을 부르짖는 이유는 제발 나의 뭘 좀 좋게 해달라? 나의 심신을 편하게 해달라, 그런 부르짖음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거나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인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부르짖을까요? 무엇이 환난일까요? 성전에 나아가지 못해서 환난으로 여기고 그걸 부르짖은 거예요. 그럼 성전에 나가지 못한 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에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자는요, 전쟁에서 포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문둥병이 들었거나 나병이 들면 성전에 못 나가거든요. 성전에 못 나가는 그 자체가 환난으로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혹 보셨어요? 주변에? 코로나인데 나는 예배당에 못 나가서 죽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저 방송할 때 두세 사람이라 모이니까 나 좀 끼워주세요. 한두 사람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두 사람 그랬어요. 근데 아이고 잘됐다, 집에서 뭐 텔레비나 켜자. 그랬습니까? 이 지금 환난 중에 부르짖음은 성전에 나아가지 못해서 이걸 환난을 여기고 성전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부르짖음이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북한 성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말씀 보고 마음껏 설교하고 듣는 그걸 그렇게 지금 사모고 있대요. 은밀하게 지하 동굴에서 또는 산속에서 은밀하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소리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 안 들리도록 그렇게 찬송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일꾼들, 지금 더 심해요, 단속들이. 그들이 가면 어느 길가에 가니까 꼬마가 놀고 있는 거죠. 보초예요, 꼬마가. 그냥 놀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를 따라갔더니 사람이 오면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갑옷서 이렇게 풀이 눕혀져 있는데 손을 대니까 온기가 있더래요. 조금 전에 모여서 예배다가 흩어지니까 사람 인기척 느끼고. 이들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뭐 바로 뭐 감옥 가거나 아니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 지하 교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일까요? 북한 지하 교인들은 뭘 부르짖을까요? 주여, 언제 우리가 옛날에 그 평양 예배당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를 마음껏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북한의 지하 교인들의 환란이에요. 우리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니요. 주를 부르짖지 않는 그게 저주예요. 환란이 없어 주님을 찾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모세 언약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잊어버리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나는 너희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 율법 줄 때 이미 모세가 알고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난주 보았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길게요. 나 너희들 못 섬길 줄 안다 그러네요. 안다.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완료한 것 같으면 감사히 찬송해요. 그런데 이게 진행형 같으면 지금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환난을 당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환난의 부르짖이 뭐냐 말입니다.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부르짖느냐 말이에요. 그 부르짖음의 강구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이 임하여 그 환난 가운데 함께 부르짖어 그 응답받는 내용은 주여 성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환난 중에 부르짖는 내용이 되어야 마땅한 성도예요.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러면 지금 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짓된 입술이 가득한 세상에서, 속이는 혀가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들이 다 핍박받았거든요. 왜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들에게 임했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핍박받지 않는 자가 없어요. 먼저는 말로 핍박하죠. 그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말로만이 아니죠. 나중에 실제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 당하기도 하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 2절 보시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응답하였다. 그럼 부르짖은 게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곳 자체가 이걸 좁히면 온 세상이 넓히면 온 세상이 되지만 좁혀보면 사실은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거짓된 입술이 가득하니까 속이는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공격하죠. 단서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방인이다, 결국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들이 그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 임하게 되면 성령 임한 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윤리도덕적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짓말은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 물론 2000년 전에 그게 영지주의자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거짓말한 자를 심판해 달라는 거죠. 어떻게 심판합니까?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나는 거짓말 하는 자로 봅니까? 나는 진실한 말을 하는 자로 봅니까? 나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고 보죠. 그래서 시편에 이런 핍박 당하는 자를 바로 자기에게 대입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렇게 대입해버리면 언제나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말은 진리다, 나는 진실이다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잘 해결 안 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자기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악한 자, 그 나쁜 자들이 자기 자신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죠? 십자가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속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임하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성령 임하면 뭘 알게 돼요?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죄가 자기의 죄임을 아는 자가 성령 임한 자입니다. 성령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게 되면 그렇게 의롭다는 욥조차도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드리고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이게 하나님의 현현, 성령의 임함,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경험한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죄와 악이 자기 자신임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악인으로 안 보는 거죠. 항상 주인공평에 자기를 둔단 말이죠. 시편 62편 9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62편 9절. 우리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아는 것. 그래야 우리는 입을 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62편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옆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 시시로 때를 따라 늘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삼지 않는 자들은 무엇이라고요? 입김이에요. 속임수예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흠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벨사살 왕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제국의 왕 아닙니까? 그 아들 벨사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성전에서 약탈하여 온 그 성전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기구였던 그 잔들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아버지가 탈취해 온 것을 가지고 술을 마실 때 하얀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무릎이 덜덜덜 떨렸어요. 이거 막 오줌을 막 지렸을 거예요. 누가 저걸 해석하라? 아무도 해석 못하죠.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왕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벼워서 달 것이 없어요. 이 나라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나라를 줄 거예요. 그날 밤에 죽어버려요. 벨사살 왕이. 그 거대한 제국에 벨사살 왕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버리면 저울에 달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입김이며 속임수인데 저울에 달면 달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입김이고 우리가 속임수를 알아야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그런다. 뭐 입술과 혀가 무슨 문제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속임수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속임수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 설교에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대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 하는가?
그냥 뭐 윤리도덕적 그런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짓말.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 오늘 하루 살면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 말 하면 남편이 안 좋아할 것 같았으니까, 아내가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런 사소한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4분에 한 번이에요. 4분. 4분에 한 번. 그럼 잘 때는요, 꿈속에서도 거짓말 할걸요?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거짓 때문에 얼마나 속이는 혀인지를 아는 자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욥이 자기 말을 거두어드리라, 거두어드리고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 뭐예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에 얼마나 거짓인지를 알면, 우리는 시편 120편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이 내 혀가 어떻게 돼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에 박혀야 되고 로뎀나무 숯불에 태워져야 돼요. 화력이 그렇게 세대요. 로뎀나무가. 로뎀나무 숯불에 태워져야 돼요. 이런 숯불이 수천 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새도 녹여버리거든요. 그런 숯불의 심판이 혀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3장은요, 혀가 시지하는 독이고 지옥의 불이라 그래요. 어떤 것도 세상에 동물 뭐 다 길들일 수 있지만 길들일 수 없는 유일한 것이 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지옥의 불이라 그랬죠. 이 말로 인한 재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말합니까? 말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혀가 얼마나 속임수의 혀인지 장사의 화살로 그냥 혀를 쏘아버리고 로뎀수불에 태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했을 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집어서 어떻게 해요? 입술에 찢어버리죠. 네가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단 숯불에 입술이 찢어지듯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혀들이 찔리고 화살에 찔리고 불에 태워져야 되죠. 마치 우리의 목이 잘려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듯이 우리의 말과 언어가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주께로 돌이켜져야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우리에게는. 다시 3절 4절 보십시오. 너 속에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게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야, 내가 참 거짓된 입술이나 내 혀가 정말 속이는 혀구나. 이걸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요, 자기는 늘 진리를 말한다고, 자기는 참말을 말한다고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여 내 혀가 화살에 쏘여져야 되고 내 혀가 로뎀나무 숯불에 태워져야 할 그런 혀이군요. 이건 내가 전적인 죄인이군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듯이 내가 주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군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죠. 누가 나를 위해 갈까요? 예, 주님 제가 갈게요. 그래, 가서 뭐 하라고요?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라.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거룩한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 10분의 1이 다 잘리고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을 때 바로 메시아 오실 때까지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다 안다는 것이 전부 심판받을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본다니까 죄가 있다고, 보지 못했으면 죄가 없어서니까 너 본다, 나 성경 안다,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너 본다니까 죄가 그대로 있도다. 그래서 맹인을 눈뜨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주여 나는 소경이며 나는 기머거리며 나는 벙어리입니다. 그리고 내 혀가 정말 속이는 혀가 됩니다 라는 사실이 알게 되면요,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 부르짖게 돼요.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이건 세상 전체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이지만 내 자신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내 안에 있사오니 주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네가 한 말이, 네가 한 그 속임수와 거짓들이 뭔지를 드러내버리죠. 내 거짓말과
내 속임수 속아서 살았던 그 죄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5절 7절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런 메색이라는 것은요, 메색이라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 중에 이름들이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 중에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다라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메색은 야벳의 아들이고, 그런데 같이 나오는 아들들의 이름 중에 마곡이 나오죠. 곡과 마곡 이럴 때에 나중에 에스겔서에서는 그들에게서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이름들은 주로 인명과 지명입니다. 야벳의 아들들 이름 쭉 나올 때 인명과 지명이 거의 같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요 메색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아주 먼 지역에 있는 그 메색, 이방인 지역이죠.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게달의 장막 중에,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이에요. 이스마엘 아들 이름 중에 게달이 나옵니다. 그 게달의 장막, 우리 아가서도 나오잖아요. 나는 얼굴이 뭐요? 게달의 장막 같다.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 그 아라비아 사막 이렇게 있는 그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이방인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었다고요? 메색이라는 곳, 게달이라는 곳.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 이스마엘, 약속의 자식들 밖에 있었다. 그러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화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슨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는 거예요? 속임수와 거짓말만 해요. 언약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아닌 비언약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거짓말만 해요. 속임수만 가득해요. 이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거했단 말이죠. 그게 화예요, 화. 그래, 그곳에서 사는 것이 환난인 줄 알고 화인 줄 알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거주하였도다. 내가 화평을 말하는 자와 함께 너무 오래 거주했다. 그럼 화평을 말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진짜 화평은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됨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었다. 이게 진짜 화평의 소식이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12월 달 달력 딱 떼니까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말씀 나오잖아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평화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데 그 기뻐하심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런 평화의 소식을 구약에서 샬롬이죠. 그 샬롬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샬롬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들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화임을 알아야, 저주임을 알아야 돼요. 그곳에서 너무 오래 사는 것. 이게 저주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을 더 사모해야 되고, 성도가 모였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성도가 모였다면 우리의 소유를 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어요. 우리의 거짓말이 우리 속이는 해가 너무너무 우리 옛자와 내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고 나가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나예요. 이런 자들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게 죄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 가치관, 말들이 전부 거짓고 속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 섬기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자를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네가 틀렸다고 오히려 그들을 말로 공격하고 정말로 때리고 죽이고 하더란 말이죠. 이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말들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2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거름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또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어쩌면 내 머리 자체가 아예 물이 돼가지고 막 눈물에 그늘이 돼서 이 백성에서 울고라고 하면서요. 내가 만약 내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백성을 떠나. 그럼 예레미야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제는 북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남았으니까 남유다 백성들이잖아요.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서 나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 광야에 내 머물 곳에 떠나고 싶다. 왜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고 다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간음하고 반역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남편으로 삼아버렸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남편인데 예수를 버리고 돈을 남편으로 삼아버렸잖아요. 난 너희들하고 있기 싫다. 그러니까 예수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는, 다른 것을 남편으로 여기는 그 가늠한 자들이 전부 다 거짓된 입술이요 속이는 혀거든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왕들이, 어느 나라 수상들이 우리는 다 가늠하는 자요. 우리는 주님을 다 반역한 자요. 우리의 입술은 거짓된 입술이요. 우리의 혀는 속임수가 가득한 혀입니다. 여러분, 외교관들요, 거짓말 안 하면 살 수 없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해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뭡니까? 이거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 없는데 왜 장사해요? 남는 거 없습니다. 이게 입에 발린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죠? 그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다고 알잖아요. 물건 살 때 물건 깎잖아요. 이거 진짜 남는 거 없는데 그럼 안 팔아야죠. 그런데 팔잖아요. 남으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거짓말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보세요. 아까 우리의 말이 화살 같잖아요. 이 우리의 말이 화살 같으니까 이런 혀를 장사의 화살로 쏘아버리는 게 심판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또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강성한 자들, 힘든 자들 아니에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러니까 형제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품에 누운 아내조차도 믿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 완전히 속여요. 왜? 인생은 속임수니까.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든. 이 지치다는 말은요, 얼마나 열심히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하다가 지칠 만큼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남유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속임에 가득한 곳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있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것이 속임이 가득한 곳이란 말이죠.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와서 성전 재건했지만 헤롯 당시에 멋진 성전을 지어놓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도둑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속이고 거짓이다 말이에요. 속이고 거짓이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해라. 불화살을 쏘겠고 로뎀 나무 숲으로 태워버리겠다는 아닙니까? 저는 시편 120편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9장과 연결해 보니까 세상에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마치 시편 120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로 기록한 것 같다고요. 너무나 일치해요, 내용들이. 그래서 8절 다시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려도다.
겉으로는 평안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죽일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는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 9장 요 짧은 말씀이 더 줄이면 저는 오늘 시편 120편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편 120편 전체를 한 번 더 봅시다. 시편 120편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읽은 그 내용 말씀하고 생각하면서 120편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으니까 시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뭐가 가득해요? 거짓말이 가득해요. 거짓말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성전 있잖아요.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당신들 어디 옵니까? 안식일 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데 예레미야서 딱 가로막고 섭니다. 여러분들 왜 옵니까? 여기 왜 옵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러 오지요. 여호와께 제사하러 오지요. 여기가 뭔데요? 여호와께 제사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해버렸습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안내위원회 딱 앞에 서서 여러분 이곳에 왜 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이것이 예배당이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쫓아내라고. 이랬더니 창원기도기연합회에서 고발할 때 이것도 하나의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유명한 미랑이라는 영화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떡해요? 거짓말이야 들었잖아요. 전도연이. 그게 우리 고향 그 긴늪숲에서 야외 집회하는 곳이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 장면. 그 우리 소풍 갔거든요. 중학교 때 긴늪숲에 소풍 갔다고요. 그것도 걸어서 그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 잡혔다가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스룹발벨 성전 재건하고 헤롯 당시에 정말 멋들어진 보암직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멋진 대리석 이 장식한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건물을 헐어버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모든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거룩하다는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다. 요한복음 8장 안 찾아도 아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니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에 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리를 말하니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누가요? 성전에 나가서 제사하는 자들이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 말을 할 때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려고 한 자들이 누구예요?
성전의 제사장들과 왕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방인, 흑인이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네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바벨론 벌써 돌아와서 성전 지어도 똑같은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도둑내 소굴을 해버렸습니다. 예수의 이 말을 믿지 않고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또 예레미야 당시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방인이다, 신성모독이라 죽여버린 자들은 결국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임을 드러내는 거죠? 마귀라는 임을 드러낸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마귀임을 드러낸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세상 자체가 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뭐 진리요? 아니요. 세상의 진리는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진리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되는 걸 진리예요. 그게 전부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마귀가 유혹한 게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인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귀한테 속아서 전부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거짓말 합니까? 이제 대학 합격자 발표가 막 나잖아요. 야, 집사님 이번에 아들이 인류대 합격했다면서요. 하나님 복 받았어요. 축복받는데 거짓말 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 이번에 아들이 뭐대 취직을 잘했다면서요? 거짓말 하지 말라 할 수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합격했는데 왜 거짓말이라고 해요? 마귀한테 속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 시대에 욕 얻어먹을 각오 안 하면 예수 못 믿어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였다니. 여실하게 들어. 예레미야하고 지금 이 시편 120편하고 예수님 말씀 딱 연결해 보니 그대로 우리는 다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거잖아요. 우리 자랑하는 게 뭐예요?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것이 나에게 화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서로 사이좋게 지냈던 이것이 화로다. 그게 교회라도. 그게 늘푸른 교회라도.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화로다. 주여, 이 거짓된 혀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러면 미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에이, 재수없다. 니나 잘 믿어라. 은근히 똑똑한 차네.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축복으로 주신 거야. 반드시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짓되면 우리의 혀가 속이는 혀가 된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거짓되어 있기에 거짓말과 속이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혀가 베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사의 모습이고 이사의 모습입니다. 이사의 선지자처럼 제단 숯불에 우리의 입술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고 오직 거룩한 그루터기,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아오는 자들은 나의 거짓말이 당신을 죽인 죄가 됩니다. 나의 속임수의 말이 당신을 죽인 죄가 됩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영으로 인한 일입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거짓되며 우리의 혀가 얼마나 속이는 혀인지 알게 되죠. 이것을 아는 자들이 저는 하나님 택한 자라고 봅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온통 거짓된 삶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이런 자들은요,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시편 120편이죠.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래 살았어요. 누구하고 오래 살았어요? 예, 거짓말하는 자들하고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자들하고 오래 살려면 나도 뭐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오래 살았어요. 그걸 뭐로 여겨야 돼요?
화로다. 화로다. 다시 시편 120편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환난은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속에 살았던 것이 화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지라도 그곳에서 세상 이야기만 한다면, 서거질 얘기만 한다면 그게 화라는 거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고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저도 이런저런 만남을 가지고 모여보면요, 정말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이, 그들은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 세상 영화일 때 그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재미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일이라도 그게 뭐 대수냐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자리가 기쁜 자리입니까? 우리가 서로 정말 죄인임을 알고 거짓말하는 자임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다는 그 말을 하는 그것만이 정말 저는 기쁨의 만남이고 교제예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에 임한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는 메섹에서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계달에서 텐트 큰 거 치고 살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은 한 평짜리 텐트가 되면 나는 10평짜리 텐트 치고 살고 싶어요. 계달의 장막 같은 곳에서. 메섹에서 그 폭력과 거짓으로 탈취하고 사는 그런 민족들에서 거기서 너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운수됨을 허물었다는 그 화평의 소식, 그 평화의 소식을 미워하는 자들하고 너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 살다 보니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게 너무 익숙해요. 나는 화평을 말할지도 내가 말을 할 때 그들은 사고를 하죠. 이게 현재 진행이잖아요. 현재 진행이요. 앞에서 응답받아. 그래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이건 자기 자신의 거짓된 혀임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였다는 이 모임 자체도 거짓된 혀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이 시편의 내용이죠. 결론으로 전에 몇 번 제가 박진희 씨 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서너 편 되는데요. 오랜만에 이분 시편 하나 더 소개할게요. 그냥 제목이 시편 120 이렇게 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인데요. 이분이 시편 120편을 읽고 자기 나름으로 묵상한 것을 짧게 묵상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속이는 혀여 무엇을 줄고 이 거짓된 입술의 지배를 받으며 이 사악한 혀로 서로를 죽이며 그저 미워하는 세상 속에 주저앉아 서로에게 환난을 주며 마음의 화평을 원하지만 육신이 너무 연약하니 세상 마지막 날이 되도록 전쟁의 나날들입니다. 이 공고한 날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이 사악한 입술과 혀에 은혜를 주시어 화평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시고 심판으로 태우셨나이다. 환난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거짓된 입술 되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 속에 함께 있었음도 감사합니다. 이 어둠이 없었더라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였을 것을. 전쟁이 끝나고 화평을 주셨으니 이제는 빛 가운데 화평의 입술과 혀로 세상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며 화평의 이름 예수를 높이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난무한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서 환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주께 부르짖어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참된 화평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화평을 소시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화평된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림으로 이 화평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참된 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